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하는데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죠? 잊어버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제가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속속들이 기억을 하면은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마 4번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떡을 떼고 칭송받는, 그래서 구원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세워야 될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일으키고 또 놀라운 일들이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터인데 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집이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저녁 새벽으로 물론 기도하지만 낮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숙 성도님까지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대단합니다. 아직 직분도 못 받으셨는데 대단하죠.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잇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저절로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집중했던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 모습을 비춰야 되는데 5번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이거는 본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삽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나도 자녀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고 또 회사나 직장에 가서 내 나름대로 위치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고자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도행전 기도하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들이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순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선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아니 어디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전진되어 나가지 못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 때도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쉽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요즘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먹고 살만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큰 소리 치고, 하다못해 집에서 바퀴벌레만 나와도 119를 부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최고다, 이런 것들에 이 머릿속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세상에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 속에서, 성령님의 권위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압도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압도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가 엄청나게 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내 앞에 엄청난 그것으로 다가올 때는 나는 그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막 떠들다가 선생님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 너 나중에 봐, 그리고 떠들다가 멈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오든지 말든지 싸우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게임하던 거 계속합니다. 핸드폰 갖고 놀다 거 계속합니다. 선생님이 오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야. 그건 뭐냐면 그만큼 선생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선생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만 나도 게임하는 거 끊고, 그리고 핸드폰 하다가 딱 진동으로 해놓고, 그리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선생님에 대한 예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내가 스스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스스로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낮에 드린 말씀 연장선상에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된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학생들이 싸우다 말고 학생들이 떠들다 말고 그리고 선생님이 올 때 조용하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하나님 앞에 다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겁없이 순종을커녕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관계가 없어지며, 그건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권위가 넘어서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배운 대로, 목회자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목회자가 경험했던 그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의 말씀이요, 하나의 가르침,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 속에 관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앞장 세워야 돼요. 주님을 앞장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길목은 더럽고 추하며 썩은 내가 나지만 주님이 가시고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향기가 나고 거룩하여지고 그 길은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시길 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연극을 한다면 연극을 할 때 감독이 무엇을 주냐면 대본을 줍니다. 대본을 줘서 너는 요 장면에서 죽어. 너는 요 장면에서 얘를 때려. 너는 요 장면에서 요리하는 그런 모습을 해. 이것을 감독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은 척 해야 되는데 난 죽는 거 그런 배역 싫어.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 연극을 하다 말고 죽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연극은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장면이 나올 때 요리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뭐 요리를 할 줄도 모르는데 아무리 내가 이거 감독이 시켜서 하는 거지만 나 이거 못해. 그리고 연극 중에 세상 말로 파토를 내버리게 되면은 그 연극은 완전히 망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다시는 연극계에서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합당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너는 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저기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여기까지, 이 권사님은 여기까지, 또 어떤 장로님 여기까지 가야 될 하나님께서 감독으로서의 시켜서 거기 가야 될 부분인데 거기까지 갔느냐 이거예요. 그 일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어느 만큼 가 있어야 될 것과 그리고 감독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아는 연극 배우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왜 기도라고 하면서 제가 왜 말씀을 넣었냐면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화로 알게 되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5 더하기 5는 10이구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 설교 중에 이렇게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을 가게 되면 거기는 산속이기 때문에 문을 한번 열면은 그 바깥에서 찬바람이 얼마만큼 들으면 슉 하고 돌아봐요. 그러니까 잠깐 문 열고 한 10초, 5초 사이에 찬바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데펴지기 위해서는 수분이 걸려요. 문은 3초, 5초를 열었는데 그것이 데펴지기 위해서는 수분이 걸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문이 열고 죄가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처단하고 그것을 다시 정립시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기도하면서도 신학교 다닐 때는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니까 막 피곤하고 낮에 일도 하고 그러면 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졸기만 해서 제가 어떡합니까? 이 기도를 그래도 3시간 기도 작정을 했는데 또 산기도를 왔는데 산기도 와도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니까 졸더라고요. 또 방학 때 되면은 또 작정 기도한다 그러고 21일 다니엘 기도한다 그러고 신학생들을 죄다 모아놓고 뺑뺑이를 그렇게 돌려요. 그럼 피곤하니까 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도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또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도를 제가 과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적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 시간에 죄는 짓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그 시간에 죄는 짓지 않지 않느냐. 꿈나라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그래도 죄는 짓지 않느냐.
그만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졸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졸더라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졸면서라도 찬양, 침 흘려가면서라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맞는 말이죠?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상습범이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깊은 기도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바로 세워야 할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다섯 번째를 봐야 되겠네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그 코로나 이후로 이런 보통 큰 교회에서 보면은 헌신, 봉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내도 쓰고 식당에 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게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밥도 용역으로 시켜 먹고 청소도 용역시키고. 그러니까 그 저쪽에 있는 큰 교회 가면은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 교구별로, 교회가 크니까 교구별로, 교구가 여러 교구가 있으니까. 근데 그 교구 중에서 조금 그 머리 꾀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교장님, 우리 교구장님, 우리 청소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거 사람 쓰면은, 사람 5명만 쓰면은 그거 한 3시간이면 하는데 그래봐야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돈만 원씩 모아가지고 청소를 시키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 청소를 그 용역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이 청소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 큰 교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돼요. 아멘? 왜 외부 사람이 와서 이 거룩한 것을 손을 대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우리들이 하고, 그리고 용역을 쓸 때가 있죠. 1년에 한 번이고 2년에 한 번이고 종탑을 정말 닦는다든지 아니면 유리창 외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용역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신이 의자도 내 걸레로 닦고 바닥도 내 손으로 쓸고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여전도회 남전도회 할 것 없이 들어가서 다 밥을 하고 함께 설거지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교회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될지는 모르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잘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혹시 제가 여러분들 빠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청소도 밥 먹는 것도 한번 우리 사 먹든지 용역을 씁시다 그러면 어떤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안 됩니다. 내가 몸이 부서져도 혼자라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다. 자, 그래서 첫째는 일꾼들이 세워진데 영적인 일꾼입니다. 아멘. 영적인 일꾼, 즉 어떻게 누구와 싸우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다 죽어납니다. 이 영적인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지만 그 일들의 주체가 뭐냐? 내 안에서부터 영혼이 즐겁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헌신 봉사 잘하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한 장도 안 보면서 또 기도를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입술에서는 찬송도 나오지 않으면서 바닥을 청소하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들과 이 병행이 되어서 육적인 일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육적인 일을 하다가 영적인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밥벌이 수단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면 설교가 어떻게 패턴이 달라지면 성도들의 귀를 좋게 하고 성도들이 받을 복만 찾아서 설교하게 되고 성도들이 아픈 곳을 찔러준다든지 아픈 곳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환자가 왔는데 병든 곳이 분명히 있는데 괜찮습니다. 수술 안 해도 그냥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 병원은 다시는 가면 안 되죠. 아파도 거기를 도려내게끔 의사가 수술대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권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요번에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 요번에 수술 안 하면 더 커져서 생명의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해줘야 그게 의사지. 의사가 마음이 좋고 당장 통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개보린을 한 알 드시는 걸 두 알 드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직무 자격 정지를 시켜버려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서게끔 가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말씀 누차 드립니다만 그 수순이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영적인 것으로 세상의 지식, 경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논리, 합리 이런 것들을 다 강력하게 파할 수 있는 그런 진지를 쳐 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곳이어야 하는데 두 번째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게 자기 할 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할 일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에 할 일, 발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강아지가 할 일이 있고 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또 회사를 가도 과장이 할 일이 있고 말단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도 붙어있는 부속이 다 다르듯이 자기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연세 드신 분은 그냥 가만히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도 복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못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권사님들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다른 거 할 일 없습니다. 오직 기도. 권사님들은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은 해야 돼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데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접시를 깨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접시 깰 일도 없고 옷도 더러워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접시를 깨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접시를 깨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고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맡은 바 직무를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직분이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주신다. 그게 순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향력을 주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변화된 자들에 대한 영향입니다. 악영향이 있고 순 영향이 있습니다. 이 순 영향력이 있어야지 이 악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과연 거듭난 자로서 행할 일인가? 이걸 머릿속에 항상 계산을 하고 말하고 계산을 하고 행동하고 계산을 하고 헌신봉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게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구습적인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이냐, 이걸 철저히 여러분이 분석하지 못하면 영향력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다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내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데 예수를 3년 반 따라다니더니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행전 4장 31절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또 언급해서 한 것은 이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몰래 와서 우리 마음의 밭에 무엇을 뿌리고 간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잡초 같은 것을 뿌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을 거는 일꾼입니다. 이 생명을 거는 일꾼,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교회. 그래서 나의 이 생명,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장수를 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읽고 잘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생명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간섭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죠. 왜? 언젠가는 이 교회 나오지 않을까? 지금 깡패같이 있어도 교회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름대로 기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가 없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한 100살 밖에 못 살까? 물론 옛날에는 700살, 800살,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는 그렇게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가 보통 100세를 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거의 100세 이렇게 그 안에 다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날수를 정해놓지 않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500년 마음대로 놔둔다면 이 나름대로 생활 가운데 불안해서 살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살지 못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연수에 나름대로 그 죽는 그 예상이 없다면은 10살이 되었을 때 죽을지도 몰라요. 20살이 될 때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계획이라는 자체를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보통 기준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80세에서 100세까지는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우시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생명을 걷어가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는 의도대로 계획이 된다 할지라도 100세가 넘어가면은 자칫하면 교만하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또 거두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주의 일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원가 있을 때 교회를 누가 나왔나 누가 안 나왔나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는 나왔고 누구는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섭섭합니다. 없을 때는, 제가 없을 때는 교회를 더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도 될 사람이 안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서운합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뒤에서 계속 기도해 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이 드러나는 일꾼. 이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인데, 말하면 예수가 나오고 생각해도 예수요, 계획도 예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상에서 사는 자들인데, 그것을 성경은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과연 누가 이 시대에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야, 네가 정말 내 아들 맞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맞구나, 너 정말 집사 맞구나, 너 정말 성도 맞구나, 너 정말 권사 맞구나, 너 정말 목사 장로 맞구나 하는 그런 걸맞는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등등 이렇게 많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 그런 이들은 복음인으로서, 즉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 장성한 분량도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찔리면 무엇이 나오냐?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면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압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나왔던 부활의 신앙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몰입을 할 때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여섯 번째로 가보시죠. 큰 여섯 번째 뭐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자, 첫째 무엇이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고 자녀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박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절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어떻게 해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있을 때 내가 너희 일을 대신해 줘야 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내가 한 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능히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합방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그 일들을 체험하면서 세상에 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일들을 체험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의 두 번째, 신령한 것들이 체험돼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체험의 현장이고요. 이 땅에서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돼야 돼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 그러면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도 유경험자를 뽑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중국집 배달을 가도요. 중국집 배달을 가도 배달해봤어? 아니 처음인데요. 좀 어려운데 안 되는데. 택배를 해봐도 택배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안 해보면 안 돼. 여러분 택배를 하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주소가 한 100장이 와요. 그러면 주소대로 다 가면은 하루 종일해도 못해요. 근데 택배를 오래 하다 보면 코스가 딱 짜여집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걸 지리가 이제 머릿속에 훤히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코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구나. 베리온에서 서창 식자들에서 2단지로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1단지로 가면 안 되고 1단지를 먼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하고 말씀이 경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또 마귀가 방해할 때 이것은 마귀의 방해인데 이거는 내가 요렇게 하면 이길 수 있지롱. 요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능숙하게 여러분에게 쌓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죄를 번복하지 말고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말고 같은 은혜 위에 은혜만 더욱더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일의 현상을 보지 않고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신령한 존재입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내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독한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지독한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과연 그런 지독한 사랑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 이 시대의 교회에 얼마만큼 농도가 있는가?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좋은 난리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교회는 차디찬 냉랭한 그냥 사람들의 모임만 되고 진짜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가고 한 교회에서도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손이 발휘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입이 먹고 있는데 손이 무엇을 먹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다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을 한 컵을 먹어도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손이 저절로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명령해서 이걸 들어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입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한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이 희생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각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조금만 아파도 그 감지가 오른쪽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 왔다가 월요일날 각자 일하고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주일날 오지만 그 안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 기도를 해야만. 김지수아님이 어려움이 생겼대. 그래, 나 몰랐는데. 그래서 전화 온 거야? 그랬대. 박 권사님이 어려운 일이 생겼대. 그래? 난 몰랐는데. 참 그쪽 구역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알아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럼 또 다시 전화하고. 제가 구역장님한테 얘기 드리는데요. 최 권사님이 너무 힘드시다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이만저만.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었어요. 저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그때 20일 작정기도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3일 동안 작정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쪽에서 조금만 아픔이 있어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반응이 와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몸인 것입니다. 저 끝에 발가락 끝이 아파도 머리에서 금방 합니다. 손가락 끝이 아파도 머리에서 금방 합니다. 마치 중앙에서 딱 모든 것들을 통제하듯이 우리 몸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신경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핏줄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각이 다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다 피차의 감각이 연결돼요. 영적인 감각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 할지라도 곤고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혹시 우리 교회 문이 열려 있는데 오늘도 문이 열려 있을까 하고 살그머니 와서 성도들 만나면 들어올까 봐 와가지고 몰래 기도하고 가다가 그리고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단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사는 틀리고 직무는 틀리지만 그 성령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나는 봉사의 은사가 있어.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다 이 일은 다르지만 그 기쁨은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세움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전도해 오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나는 그저 교회에서 나는 밥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도 서로 아이고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난 청소밖에 할 줄 몰라요. 아이고 청소 누가 하려고 그래요? 청소가 제일 중요하죠. 화장실 청소 누가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반드시 한 몸, 한 뜻,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 것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죠. 제일 먼저 나눠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이 같이 되지 못하면 배에 사공이 둘이면 그 배는 절대로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사공이 열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배는 뱅뱅뱅뱅 그 자리에 돌다가 잘못하면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원한 곳에 비중을 두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원한 곳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국에 대한 또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또 신령한 은혜에 대한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가치를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은 어떻게 해요?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25절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그 말입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토록 있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너희에게 주려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공부시키고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상해서 할 일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해야든지 천국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실컷 믿고 천국 못 간다면 그것과 같이 붕통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회개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또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데 너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피아노 쳐주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쭉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서 충성된 일꾼, 영향력을 주는 일꾼, 생명을 거는 일꾼, 또 사람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이 체험되고 지독한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 있으며 그리고 같은 은혜로 살며 영원한 것에 비중을 둬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바로 세워야 할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들어가서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파워를 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가 경험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며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계획 속에 복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와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를 만지면, 우리를 찌르면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며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되겠고 신령한 것들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거룩하신 은사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안에는 지독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탄식하심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고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누구든지 와서 본받고 누구든지 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취함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고 아픈 것을 서로 만져주며 기쁨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세상 시류를 따라가거나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세워야 할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선포하고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생명을 거는, 말씀에 생명을 걸고 교회에 생명을 거는 일꾼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시며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악한 사탄 마귀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이 체험되게 하시고 지독한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 우리들을 통하여 발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아픈 것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흐려지지 않는 축복과 능력과 권세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짐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